참 좋은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보고 또 타로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좋은 날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죠. 사람들이 그 신을 찾아가서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극정성을 다 바침으로 해서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걸 읽다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기록했느냐? 감옥 안에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편지를 써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고만장한 사람도 그 시체말로 약호가 막 죽어서 제발 꺼내달라고 여기저기 손을 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밀이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3절에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또 4절에 이어서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지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12절 보시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이고 처음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충격을 받으면 뒤로 쓰러지죠. 목을 잡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 한 방에 마귀가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얽어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죄의 자녀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너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의 너의 인생이다 라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게 마귀죠. 죄를 우리는 태초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된 거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결국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올가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드러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사상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율법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는 마귀의 그 계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이와 같이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뛰어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천사장을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이 비밀을 깨닫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있었고 학문적인 명성도 있었고 가문도 출중하였지만 그런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증거자로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해 주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잠깐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왜 갇혔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쉽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 쉽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는 감옥에 가두었죠.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왠가하면 상상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구원을 받기가 힘든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며 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받는다. 그건 놀라운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말씀이 복음이다. 하는 걸 다 알죠.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배교하게 만들고 가진 핍박을 다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주동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지독한 박해자였던 그가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쓰러지고 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다시 거듭나게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귀가 닦지 않도록 들은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셔드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다만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죠.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밟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습성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갈고 닦고 또 성품을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카고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다. 라고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래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는 회개를 했는데 아직 내가 여전히 용서받은 삶인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또 읽어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청년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에 무디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고는 자네가 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고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믿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야 된다.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절망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복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만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이 살아가는 세상의 승리의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연결이 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 이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대한 삶이고 위대한 믿음이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고 그걸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갈 수 있는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봤자 별거 없대. 믿기 전이나 후나 사람은 변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다. 기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기질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급한 성격 또 뭐 이렇게 소심한 성격 이런 타고난 성격은 이제 변할 수가 없지만 이런 기질이죠. 베드로를 봐도 알죠.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성격입니까? 굉장히 급하죠. 행동파였고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친절한 사람이 되었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비폭력, 친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금률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남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남을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남을 높여드리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드러난 은혜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예수 안에서 내 믿음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황인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웃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우리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드로비모라는 성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과 연관해서 그가 갇히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돌아오자 기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바울을 아주 눈여겨봅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데 드로비모라는 이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막 소란을 피우죠. 그래서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마침내는 체포되게 되었고 재판장에 서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죠.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4권의 서신서를 집필하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쓰게 되는데 그가 이걸 쓴 것을 감옥에서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1절에 우리 읽었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내가 갇힌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한 겁니다.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감옥이라는 테두리 아니면 내 여건이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고 불고 여기저기 전화 걸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조용히 평강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고 직분을 이렇게 귀하게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는데 누가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감히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를 성도라고 그러네? 이렇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꾼이야. 다 성도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귀하면서도 그 직분을 내가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집사로 불리는 걸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아콘이라고 하는데 집사로 불렸다는 게 바울도. 그럼에도 그는 기뻐했다는 우리가 어떻게 불리든지 그걸 직책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바울도 그러한 사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앞장서서 악행을 했던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사명이죠. 그리고 각 개인에 맞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이웃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신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세상의 등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